반갑습니다. 네, 청훈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나가면서 그 부처님 생애 안에서 뭐 교리가 나오면 또 교리되는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책을 먼저 좀 소개 좀 할게요. 우선 법안 스님께서 요 만화로 보는 붓다 요거를 8부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나눠주시고 하는 책이죠. 제가 요거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영어도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요걸 맞춰서 요 순서에 맞춰서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스님이 배포해 주시는 요 책을 안심정사에 가서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내용도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또 참고해서 여러분께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자면요.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좀 읽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저 제목이 뭐냐면 운주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안한존자의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미얀마 스님께서 원나실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마치 안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시요 다문제이라고 하시는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이후에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이제 내용을 차분히 일기 형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주 읽으면은 굉장히 감동스럽고 아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안한 스님께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하면서 뭐 일기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이 책이. 이 책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이 3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틈틈이 보고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또 부처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부처님의 이제 생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종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창시하신 다 창조주가 다 있습니다. 불교를 또 이 창시하신 분이 시작된 분이 부처님이신데 다른 그 종교 성인과 다르게 부처님의 일대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증명이 가능한 그러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 이 불교를 접했을 때 이 부처님, 이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람인가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인도 땅에서 다 이거 밝혀낸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아시다시피 이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쇼카라는 왕이 있는데 인도의 그 마우리 왕조를 크게 이제 통일하신 이제 왕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0년 후에 나오신 왕이에요. 그 왕이 통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이런 그랬는데 나중에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귀의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시고 깨달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처님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쇼카 석주 요 돌로 된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부처님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다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부처님은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요 아쇼카라고 하는 그 왕이 사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이 아쇼카라는 왕 때문에 불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어떻게 됐나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이제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제자들과 이렇게 가는데 어린이 조그만 아기들이 깐난하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부처님을 보고 요 아쇼카의 전생이죠. 아쇼카의 전생이 되는 그 어린 아이가 부처님께 흙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이게 쌀이라고 하면서 음식이라고 하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질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그 또한 이 부처님께 올린 그 공양으로 저 아이는 나중에 전륜성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이렇게 왕이 되셔가지고 또 부처님께 또 귀해가지고 불법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했던 아주 큰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아쇼카 왕의 아들도 출가해가지고요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힌다라고 하는 마힌다 장로라고 하죠.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불교 안에서 덕망이 높고 불교의 공부가 많이 되신 큰 스님들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마힌노 장로 이 아쇼카의 아들이죠.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인물이 이 아쇼카의 아들 마힌다 스님께서 부처님 법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흔히 지금 우리는 그 상자불교라고 표현합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부처님 경전을 그러니까 빨리어로 되어 있는 3장인데 요 빨리어로 되어 있는 3장이 어디로 이제 또 전파가 되냐면 태국, 라오스 요런데 베트남 또 베트남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요런데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리어로 써져 있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어떤 불교를 우리는 상자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북방불교라고 하는 불교인데 북방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써져 있는 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퍼져서 된 이제 불교인데 그 안에는 이제 대승불교도 들어가고 그 흔히 밀교라고 하는 금강승 불교도 북방불교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의 전통이 남방에 해당하는 전통이 있고 북방에 해당하는 불교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쇼카라는 왕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이 왕 때문에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서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쇼카 왕을 불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부처님을 그 기록에 의하면 다 아시는 이름이죠. 많이 들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이실 때의 이름이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뜻은 소원을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족으로는 뭐 다 아시는 아버님은 정반왕이라고 하죠. 수도다나 왕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신데 어머니께서는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또 마야 부인의 여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또 이복 동생도 난다가 있고요. 부인은 다 아시다시피 아쇼다라
아쇼다라가 되죠. 이 법안 스님 책은 16페이지, 16페이지 불교 교리 16페이지에 부처님의 생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라울라죠. 근데 라울라의 뜻이 장애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예전부터 여기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왜 이름을 자기 어떻게 보면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장애라고 이름 붙였을까? 굉장히 저도 좀 의문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자, 부처님이 출가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 설화에 따르면은 라울라가 태어나자 어떤 자신을 묶는 인연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에서 라울라 장애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 단어만, 이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하면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정황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그 하나 예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전을 본다든지 어떤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는 추측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문자로 기록된 걸 가지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각각 이렇게 써져 있으니 이런 의미일 거야, 이렇게 축축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만 가지고는 진짜 어떤 정황과 상황을 잘 모르죠. 예를 들면은 저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 아들이나 누구한테 소개시킬 때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예요. 그냥 말도 그냥 더럽게 안 듣고 야 인사해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요 말만 끊어가지고 후대에 요 내가 말한 말만 가지고 이렇게 적은다면 뭐 원수라고 아이를 싫어하는 아빠였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만 가지고는 어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집착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걸 의미로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요 성철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그 뭐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됐달까요? 아니면 제 색안경으로 이용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책을 냈어요.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요 말만 딱 끊어다가 뭐라 하냐면, 자, 그 큰 스님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을 걸렸구나. 이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에요. 열반송을 가지고 마지막엔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뭐 거기 표현으로 회개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불교 수행해 가지고 아비지옥,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요걸 이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막 책에다 써가지고 요거를 한때는 유행처럼 많은 그 거기 안에 종교 안에서 성철 스님 불교는 이렇다 하면서 약간 좀 격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요거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도 있죠. 밑에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불교적인 어떤
기본 이해가 없이 바라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앞뒤 정황이 있고 그 불교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이걸 봐야 이거 제대로 보는데, 한번 이걸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한번 볼까요? 저는 또 이제 불교적인 색안경으로 한번 이걸 보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불교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도 그 얘기 하셨죠. 나는 84,000가지 법문을 얘기했지만 한 말도 한 게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말의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신분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직위, 어떤 권위 이런 거에 의해서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수행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불교 수행은 문사수라고 그랬잖아요. 문, 사, 수. 즉 뭐냐면 문사까지는 이해예요. 이해인데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정말 사실인지, 부처님 말씀도 이게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부처님 말씀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큰 스님이 말했다고 해서 내 말을 무턱대로 그냥 외우듯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본질, 진리를 믿고 따라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는 자,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다. 요거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허물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마치 찌꺼기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많은 설법을 하고 많은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스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누군가에게 허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당신의 그 탐진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참회했다고 보는 거예요. 참회 수행이에요. 참회 수행. 물어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도. 요거는 사람이요 언제 가장 순수하냐면요 사실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불교 수행이잖아요. 탐진치라고 하는 그 번뇌를 제거해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가장 숭고하고 깨끗하죠? 사실 참여의 수행입니다. 참여 수행. 참여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가장 청정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동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요거는 이제 큰 어떤 깨달음의 경기에서 느꼈던 당신의 어떤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같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예, 우리의 업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죠. 그 의도와 자기의 그 욕구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요.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사탄. 여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탄이 마치 여기 어떤 독립적인 어떤 실체로 얘기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 실체가 모든 건 없다고 얘기했죠. 예. 모든 건 다 연기적인 존재인데 이 실체를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뭐냐면 결국은 불교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을 주는 어떤 그 무엇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탐진치로 볼 수가 있죠. 탐, 진, 치. 다시 말해서 번뇌가 되죠. 번뇌. 근데 번뇌죠. 번뇌. 번뇌 즉 열반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번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번뇌라는 건 결국 이 탐진치가 나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한 나 상태. 그거 나를 받아들여야죠. 그거 당신을 존경한대잖아요. 이 번뇌, 이 탐진치,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본래 그대로 부처입니다. 깨닫고 보니 이 자체가 이미 아무 더러움이 없는 그런 거였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바라보니 우리가 번뇌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어떠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은 같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완전 상반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라울라라고 하는 요 이름이 부처님이 정말 장애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저도 이제 의문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몇 개 찾아와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교의 가르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별의 고통을 낳는다고 보기에 그만큼 라울라를 사랑했다는 증표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고통이냐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고통인 거죠.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이 너무나 사랑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상황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런 문장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부처가 되신 후에 나는 일체 중생에 대하여 아들과 같은 생각을 내기를 내 한 아들인 라울라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내 아들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들처럼 대하는 그 내 사랑,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라울라라고 하는 의미가 부처님이 뭐 어떤 장애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모든 부처님은 다 아들이 있으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고 보살님이 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알고 이해해서 도와주는 어떤 행위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집착 중에서도 우리의 자식,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이 이제 있죠. 요거를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고, 그걸 내려놔야 또 깨달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여기 있죠. 여기요. 태양을 가리는 장애물, 그 일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라울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설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인데, 여기에 있어요. 고대 인도에서는요, 나후는 나가, 용을 의미합니다. 혹시 나가라는 말 불교에서 이 용은 불교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을 때도 이 용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수호하고 부처님이 깨닫는데 어떤 그 신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게이투는 꼬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샤카족, 부처님의 그 종족이 샤카족이죠. 샤카족의 일족은 그 일족의 토템은 다름 아닌 나가였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라후라, 고대 인도의 표현으로 용의 머리를 의미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나가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환희한 석가에 명명했다는 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샤카족은 그 토템이 어떤 용을 숭배하고 했던 종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숭배한 토템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서 지어졌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죠. 그렇죠. 요 불교의 아이고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 나가라고 하는 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용수보살, 나가르주라고 하죠. 요 그때도 나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이죠. 요 나가. 나가가 이제 용, 뭐 뱀, 큰 뱀, 요거 의미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가. 그러면 나가에 해당하는 어떤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나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논문도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이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종족이 있대요. 그 안에는 18족이 있다 그러대요. 그 중에서 한 반 정도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나가 부족 중에서 반 정도는 부처님께 귀의를 했대요. 그래서 귀의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나가하고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아는 선배님이 티베트 스님 중에서 이렇게 뭐 흔히 우리 말하는 이게 사주를 잘 봐주는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가서 보게 됐는데, 제가 태어난 생년월일하고 어머니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다 까먹고 뭐 하나만 좀 기억이 났냐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제 전생이 나가였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나가라는 용어를 그 티베트 스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나가의 어떤 마음 상태랄까, 그걸 보면 지금의 나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 법을 좀 수호하고 싶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과 조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그런 이제 저도 나가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요거 부처님의 그 아들 라울라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 장애라고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걸리더라고요. 예, 부처님이 자식을 장애로 했을 건 조금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부처님께서 아들을 바로 출가시키잖아요. 예,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일가 친척을 거의 다 출가시키세요. 아들들 출가시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타 스님인가요?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많은 그 일가 친척을 다 출가시켰죠. 그런 이제 우리나라 스님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여기 출가했는데, 출가해가지고 요 라울라와 부처님의 어떤 일화들이 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부처님은 그러면은 아들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라울라는 출가를 했지만은 아직 어리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막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리광도 풀려야 되고 할 나이인데, 이렇게 이제 삼위승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를 잘 안 했나 봐요. 굉장히 자만하고 수행을 게을리했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어린 마음에 아버님이 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뭐 한날은 또 이렇게 거짓말도 좀 잘했대요. 부처님 어디 계냐 하면 막 사람들 골탕 먹이고 그 모습을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일러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라울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식을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라울라한테 물 좀 떠와라. 그래서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오게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대야에다가. 그런 다음에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아들아, 이 아비가 발 씻은 이 물을 네 입으로 마시고 내일 이 대야로 탁발 받아서 먹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더러운 대야가 됐는데 거기다가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친절하게 이제. 그랬더니 라울라가 아유 너무 더럽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이제 친절하게 설명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대야와 같다. 물도 본래 그 자체는 깨끗했지만 거기에 더러운 발을 씻었으니 물도 대야도 더러워졌다. 내 마음도 본래는 깨끗하지만 입에는 진실과 선의가 없고 심성은 억세고 정진에 힘쓰지 않아서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마음을 담고 있는 내 마음마저도 사람들이 더럽게 여긴다. 이 또한 더러워진 물과 그 물을 담았던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깨워 주신 거죠. 그 이후에 라울라가 아버지 말씀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이것만 알면은 그냥 뭐 이해는 사실 이제 뭐 다 했다고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요 대야에 해당하는 표현이 결국은 요거를 이제 마음 어떤 무엇을 담는 어떤 것을 담는 이제 마음 그릇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이라는 것 어떤 이 행위 같은 거잖아. 그 행위 이게 원래는 다 깨끗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그 요소들이 깨끗했는데 거기에 더러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행위, 그죠? 어떤 행위예요? 행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몸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신, 입으로 말로 하는 거죠. 말, 이거 구라고 하죠. 의, 요걸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요 행위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깨끗했는데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 있죠. 신의가 없고 심성도 굉장히 억세돼요. 그 다음에 정진, 육바라밀 중에 정진이 있죠. 정진바라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러워졌고 그 더러워진 마음을 담고 있는 요것도 더럽혀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더러워진 물과 그 물을 담았던 대야,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요거를 깨끗이 한다는 건 신구이 요거 업을 깨끗이 한다는 거는 우리의 업을 정화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경전을 보면은 아들에 관한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어느 장면에서는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들을 아주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계율, 그때 율이라고 합니다. 율을 이렇게 다시 바꾸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개하고 율이 있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인 같은 거예요. 그 오개라고 하죠. 오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승단에서 필요한 어떤 규칙들, 법 같은 걸 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승려가 되지 않는 사람은 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자는 그래서 뭐만 있냐면 개만 있습니다. 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고, 율은 그 단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율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후대에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요거는 바꿔도 된다 했는데 어떤 거를 바꿔야 될지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다 지키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가시는데 어느 분이 물어본 적 있다고 했죠. 당신은 너무 이 외모가 범상치 않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럼 당신은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니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깨달은 존재다. 즉 무지에서 벗어난 존재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깨달은 존재를 이렇게 붙다. 요거를 한국말로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분은 이성적으로는 어떤 연기의 이치,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이성적으로는 뭔가 알게 되신 거예요. 뭘 아시냐면 어떤 존재의 법칙, 연기적 존재구나. 모든 존재는 이걸 아신 거예요.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의미는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같은 말로 자꾸 지워지네. 같은 말로 연기, 같은 말로 무아 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현상을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요 연기는 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죠. 한순간도. 뭔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상, 같은 말이죠. 요거를 이성적으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럼 감성적으로는 요게 열리니까 감성적으로는 부처님은 동체 대비심, 즉 자비심이죠. 감성적으로는 너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비심이 되신 상태가 된 거죠. 요 두 가지가. 그럼 요거에 어떻게 이게 됐냐 이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부처님은 이 동체 대비 어마어마한 이런 자비심을 어떻게 갖출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살 원래 고유명사였죠. 그래서 그 여기 부처님의 생애 요 만화 붓다도 보면은 요 수메다 얘기 납니다. 수메다. 부처님의 전생, 어느 아주 오래전의 전생이 어느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수메다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부유한 데서 태어났습니다. 복이 일단 많아요. 네. 아주 학문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생각하기를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많다. 즉, 첫 번째 우리가 복수행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학문,
지식. 요걸 습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수메다는 복수행을 많이 한 거예요. 예.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거죠. 그런데 모두 했어요. 여기 안에 또 보시도 들어가죠. 보시도 들어가고 지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여수행. 자, 요 네 가지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쌓이니까 뭐가 생겨요? 요게 바로 자비심이, 동체대비심, 자비심이 일으키는 하나의 자양이 이제 쌓인 거죠. 자비심이 쌓이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요렇게 이제 맥락이 되죠. 그런데 수메다는 자 보세요. 이미 이 복수행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다 되셔가지고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우리의 고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고고, 괴고, 행고. 이미 복에 해당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로병사, 질병, 이 죽음,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고통이 생긴 거죠. 그걸 우리는 행고라고 불렀어요. 행고. 그래서 요 행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은 이미 출가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요 벗어나는 방법, 요게 바로 이제 출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출리심이 생긴 거예요. 요게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생기지 않으면은 궁극적인 고통, 이 행고를 없애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아직.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거 출리심이에요. 그 다른 말로는 염리심이라고 그러지, 염리심. 예.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고통은 요 복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으로. 이거 이제 복도 싫대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복은 이제 됐어요. 복 갖고 생기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 복 갖고 안 돼. 그럼 출리심, 연리심. 요거는 그래서 지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지혜 수행. 이때부터 진정으로. 깨달음. 그래서 수메다는 이미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출가 수행자의 마음의 상태였다. 제가자의 수준을 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메다, 우리 불보살님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불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